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인사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도 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추시고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고 함께해 주셨으며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지할 대상이 있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봉급을 받고 양을 치는 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직접 나가서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삭군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일부분의 봉급을 받고 이제 월급 받고 양들을 치는 게 이제 삭군으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왜냐면은 이 목자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가 왔을 때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을 얼마나 빼앗기느냐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 깎이는 것보다 몸이 안 다치는 게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양인 목자들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둠으로 인하여서 삭군은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하셨던 것.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오늘 하루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존귀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역으로 계속해서 질문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볼 때나 듣고 접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항상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봐. 성경은 이제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우리가 말씀 속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존귀한 분으로서 말씀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사랑과 관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또 존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는데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얼마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그분을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속주의라는 것은 점점 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월급 받고 일하다 보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돌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집에 불이 나면 마지막까지 불 끄고 있는 건 집주인이죠. 건물에 불 나면 건물주인이 불 끄고 있겠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삭군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과 삭군. 결국 이제 여기서 삭군이라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상징적으로 삭군으로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이유 자체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을 안대요. 양을 알고 양은 예수님을 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헤아리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써 날마다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그분이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와 연합됨, 그 일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과 하나됨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겉으로 표출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안다라는 것은
친밀함이죠.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 믿는 자로서 항상 믿음 생활이 어떤 회복과 갱신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알 때예요,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던 주님, 때로는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었던 주님이 아니라 실생활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그분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 부분까지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목자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삶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우리 목자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모호하고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아니고 그 친밀한 관계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아는 것이 때로는 기쁨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아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피곤함의 요소도 되겠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성도의 사정들과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고자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좀 계속해서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왜?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었다가 내일은 이거였다가 계속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함에 있어서 항상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는 것도 유쾌하지 않고 반복해서 듣는 것도 때로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해 알고 그 인도하심과 다 나아가는 것. 저는 새해에는, 올해는 정말 좀 기도하라는 소리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라는 얘기 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배에 관련된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예수님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보게 되면, 물론, 그나마 초신자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뭐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일일이 그것을 참 말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마음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지금도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것 자체가, 목회가 굳이 뭐 어려운 걸 찾으려면은 다른 것보다는 여전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싫은데 반복해서 해야 될 때, 이것 자체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좀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알아서 좀 왜 지금 이제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전달하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저도 이제 좀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기도를 하는 애 마는 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그 기도의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 조금 더 깊은 기도의 단계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조금 더 함께하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은 각각의 이제 셀 리더들이 알아서 좀 책임지시고 저는 조금 더 깊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들. 근데 어떻게 주님과 조금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마음의 그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안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다른 분들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좀 기도하라는 얘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요즘 들어서 더욱더 좀 강하게 들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욕심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온전한 일꾼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이제 기도함과 소망함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정한 그 보편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좀 어려움의 단계로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셀 내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음으로 깊은 단계까지 날마다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망함이 또 있게 되는데 어쨌든 아는 것 자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아는 것 자체가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개인적인 성향이 있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평신도들도 가지고 있는 얘기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일일이 하는 일도 있지만은 뭐 이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건강함은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담임 목회자와의 친밀한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죠.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사정과 형편 아시죠? 날마다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내가 속한 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믿음 생활의 중심은 항상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 나가야 될지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친밀함의 정도가 기준이 뭘로 전응해졌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들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어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이 이게 점점 더 근접해 가는 거예요. 전혀 주님 원하시는 이 부분인데 나는 기도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때를 기다려야 될 것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하나됨.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큐티하고 점검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었는가,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버릴 것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쳐서 복종해야 될 부분을 복종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이 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도 없고, 이게 좀 뭔가 도대체. 맨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간증의 요소는 남 얘기지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거.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게 믿음의 영역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함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함과 같은 그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모호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단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보고 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아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아직도 양과 그 목자의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이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잃은 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머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삶의 여정가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렸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함 없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더 풍성하게 미쳐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서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내 삶을 어떻게 내어드렸는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약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그 마음의 본질, 그 신앙의 중심을 더욱더 좀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단계에 있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좀 소망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충만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잘하고 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인데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뭐 어제도 뭐 그제도 필요 없어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점점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임 얻고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의지가 상실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주님 만나고자 하고 주님 만남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깊이 그분과의 교제함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더욱더 소망함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깊은 교제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깊은 교제함의 순간을 원하기 때문에 목회자든 평신도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더욱더 좀 더 멋있게 쓰임받는 이들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영육 간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겠지만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단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으로 움직이면서 쓰임받기 힘드니까 더 깊은 영성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제목이 주어지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뒷받침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처럼 삶의 중간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날마다 이렇게 똑같지?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 친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야. 반응하는 것 자체가 순종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 없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시간 돼도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만 가면 갈수록 마음과 생각 자체가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봅니다. 이를 내가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받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권세가 있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받았다. 모든 힘과 능력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안개가 걷혀야 돼요. 안개가. 우리의 생각을 자로잡고 사리 잡고 있는 것.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이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 이 어둠에 짙은 안개.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안개를 걷어내다 보면은 걷어줘야지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적인 모습. 계속해서 제가 작년 말에는 기도로서 힘든 거 심지 않은 순간 언젠가는 표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함의 중요한 모습이 또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올해 초반에. 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깊은 단계 가운데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어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건 보면은 무슨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죠. 하지만은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소망과 기대함과 소망 없으면은 삶의 여정 자체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어두움이 좀 걷혀지고 사단은 본질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놓음으로 인하여서 시야를 흐리게 해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세상 것에 젖먹게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강조드린 게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어두움이 걷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진 어둠이 하나둘씩 걷혀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목자와 양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성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고, 선한 목자, 저도 목자고, 교회에서의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다 목자죠. 목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데, 우리 의지대로 됩니까? 양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목자의 역할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의지와 스스로의 방법대로 됩니까?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더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얘기 안 할래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모든 양떼를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만 기도해주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목회해야 되니까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정말 할 말 많은데 참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래도 누군가 또 바라봤을 때에 믿음의 권면 한번 하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도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뭘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양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교회의 리더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임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죠.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는 우리의 상급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상급은 성도들이고, 각각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상급이고, 여러분 각각의 그 셀 리더로서의 쓰임받는 것도, 또 교사와 또 성가대로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그 상급의 소중함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지금은 잘 안 보여도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만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몇 명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그래도 기쁨으로 새해 먹고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양들을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반응하는 습관들을 끊어내야 되고, 지금 주께서 예배 가운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힘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 바라면 날마다 실족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날마다 동일해 보이고, 이 볕든 날은 언제 나올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실족하고 이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다 심어놓은 거죠, 그 방향으로. 하지만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 가지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다 보면 주께서
빛으로 비치시는 때를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 소망 잊어버리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힘 얻으시고 아버지께서 올 한 해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새 힘 얻고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예비하심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존재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적인 상처들은 우리 심령을 공격하고 우리 또한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적 치유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내적으로 치유될 부분들이 좀 더 치유되고 또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소망을 갖고 더욱더 깊이 달려가며 이 시간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그분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께 두시고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내 심령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기대함과 소망함을 두고 나아가는 존재한 시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더욱더 뜨겁게 주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